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잠깐 할 때 어버이로 잘 삽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받으실 은혜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보십니다. 구약성경 472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크게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제약이 되고 하나님께도 수치가 되고 우리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를 통해서 요즘 세월호 사건이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많이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되짚어 보는데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기본이 무너진 한국 교회 모습이 우리 세월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들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것보다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흥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축복도 맛보았고 응답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축복이고 성공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기고 이 법궤가 제대로 있을 곳을 마련을 못했어요. 이곳에 가면 이곳이 재앙이 되고 저곳에 가면 저곳이 재앙이 돼서 감당을 못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 궤를 가지러 와서 그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그 궤를 지키게 했는데 그 지킨 세월이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제대로 모시고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사모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옛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왠지 공허한 우리 외침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흔히 권태기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좋으니까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미 내가 우리 부인 사랑해야지 하면 이미 권태기가 온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희들만 보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자기 남편이 50이 넘었고 거의 이제 60을 향해 가는데 지금도 자기를 보면 당신은 전이나보다 더 이뻐 그런데요. 그 남편의 이상형이 전이나래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이나보다 절대 안 이뻐요. 그래서 내가 비웃죠.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전이나보다 이뻐요. 그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한번 놀러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 목사님 남편에게 정말 그 지금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리고 정말 전이나보다 이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은 정말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아마 이 남편은 저를 통해서 굉장한 자유함을 맛봤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암시를 준대요. 우리 부인은 내 이상형인 전이나보다 이쁘다 이뻐 보인대요. 그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좀 뻥 찐 거죠. 그죠? 이렇게 의아하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은 전이나보다 안 이쁜데 당신은 전이나보다 이뻐 이러는데 부인은 그걸 사실로 알고 있으니 참 서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을까요? 실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좀 떠났어요. 이전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그 뜨거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려면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생활이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다윗성 자기에게로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어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한 번쯤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서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야 되고, 또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측컨대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썼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최신 방법을 쓰는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했던 것들 중에 보기 좋은 걸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소들이 메고 가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걸 흉내낸 거예요. 은연중에 흉내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게 보기 좋아서 그랬던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폼나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소들이 끌고 가게 하고, 여기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효는 앞에서 그 수레를 몰고 가고 뒤에 우사가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본문이 베레스 우사 이러는데, 경상도 얘기 중에 아이고 우사 당했다 이런 말 있죠. 우사 당했다, 창피 당했다, 수치 당했다. 이 우사가 실은 진짜 우사 당했어요. 왜?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가고 있는데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악기 이름은 현악기예요. 쬐그만한 현악기들로 연주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오는 도중에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들이 이유도 없이 막 뜁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는 다윗 왕에게 법궤를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누군가 직언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쓴 방법이 뭘죠? 말 못하는 짐승을 사용하셔서 너희들 이거 내 뜻 아니야, 내 방법 아니야, 주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막 뛰니까, 여러분 소가 뛰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니 앞에 가는 아효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사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진다. 법궤는 레위인이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 생각에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이거 큰일이라 해서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법궤를 딱 막았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한 목숨 바쳐 법궤를 지키리라 그랬을 거예요. 우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자기가 이걸 받쳐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후자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인본주의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진노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게 돼 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 보면 3만 명이 모인대. 3만 명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고 막 그 악기를 연주하고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짐승들이 뛰면서 사람 하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법궤가 이동되어 오는 그것이 멈추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겠죠. 뭘 잘못했지.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우사를 당해야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용어가 조금 나쁘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종들도 똑같아요. 삼일째 하나님의 조직의 쓴맛을 한 번씩 봐야 정신을 차려요.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마치 나를 무한정 봐줄 것처럼 오래오래 지켜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무섭기도 하고 좀 협박 같기도 하지만 그게 제 신비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한 번 손대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무섭죠? 근데 지켜보면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좋은 걸 아니까 최고의 방법을 쓰고 싶었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세상 방법이었던 거죠. 그 당시 유행이었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깨닫게 할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가 뛰게 하고 사람이 죽게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이 이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300명이 모여서 법궤를 이동해 오던 이게 갑자기 이제 멈추어지고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왕으로서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니, 우리 다윗 왕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셨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사람이 죽네? 법궤를 옮겨오던 우사가 죽어버렸네? 아마 백성들은 웅성웅성 거렸을 것이고 다윗도 굉장한 충격을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 성에게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걸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면서 기도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법궤를 옮겨올 만한 사람이 못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는가? 법궤를 그냥 그 아비나답의 집에 뒀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다가 거기에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멈추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을 아마 곰곰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겁니다. 석 달이 있었는데 법궤로 인해서 오벳에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이 오벳에돔 집은 엄청 가난했대요. 근데 여호와 율법을 잘 지켰던 집인 것 같아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간 이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적인 부여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부요함을 주세요. 풍요함을 주세요. 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몇 대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정말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가 한 명 오면 예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여러분 뭘까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서비스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이 분주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텐데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알파나 뭐 DMT 하시는 분들인데 간혹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알파를 와요. 그 왜 주일 예배 안 하냐는데 알파로 대신하면 된대요. DMT로 대신하면 된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예배 개념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회개하기는 여러분 그 애기 엄마들 그 영아나 유아를 데리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신앙이 생활하기 힘든지 아시잖아요. 애 둘이면 교회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또 예배 와도 눈치가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의 종인 저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게 저는 그래요. 아우 저 애기 엄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기 어머니들일수록 더 영적으로 피폐하니까 예배를 와야 되는데 예배 오라는 말이 안 떨어져요.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애 둘을 어떻게 들쳐고 와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애기 어머니들 보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저분이 좀 살 것 같은데 말은 안 나오고 그래서 왜 말을 못할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때 제가 나는 왜 애기 엄마들한테 예배를 오란 말을 못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유 얼마나 힘들까예요. 못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저 애기 엄마들이 백화점에 유아복 세일한다면 어떡할까요? 들쳐고 혼자만 가겠어요? 애가 맺히든 가가 줄 서서 사겠죠. 그때 제가 정신이 좀 나왔어요. 아니 애기 엄마들이 자기 물건 좋은 거 사려고 백화점 갈 때 애들 데리고 가는 건 괜찮고 왜 애들 데리고 예배 오는 거는 미안해야 되고 안쓰럽게 봐야 돼요. 이 정신머리가 나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기본을 가르치면 에휴 목사님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알아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도 목회자 병들게 하고 목회자도 거기에 놀아나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하는 저 나름대로 회의가 들고 내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2시간씩 걸어서 예배당 다닌 분들이 있어요. 철야 예배 기본이었고 새벽 예배도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복이 떠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때는 겨우 먹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딴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 거는 그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제는 다윗이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제는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졌겠죠. 아 법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채에 꿰어서 어깨로 매야 된다.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민수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전에는 새로 만든 수레로 법궤를 옮겨왔는데 이번에는 촌스러워 보이고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옛날 방법, 말씀의 방법, 그 옛날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채에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6걸음 걷고는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또 제사 드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해서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번개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성경 말씀을 오늘날 실천한다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외우고 이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겠다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 불통이 임했습니까? 우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에 빠진 사람들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을 가르치는 게 싫어서 가르침 받는 게 싫어서 교회 등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일단 교회 등록 딱 하기 시작하면 세례 받으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전화 오기 시작하면 이거 싫어서 등록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딱 등록하면 이것저것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하고 등록해놓고도 신방받자고 신방도 안 받아요. 예배 나와라 해도 나 그거 안 해도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복음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갈까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착각을 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와주고 앉아 있기만 해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만 나가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나는 복을 받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KTX가 아무리 고성능 열차라도 그 고성능 열차가 철도 위를 벗어나면 대형사고 치고 고철덩어리고 살인무기가 되듯이 I am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이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부분 대형사고 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빠집니다. 음탕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자살도 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놓고 자살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가 없지요. 그러고는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여요.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해요. 그래도 혼자서 착각합니다. 해주시겠지. 해주시기 뭘 해줘요. 사고만 터지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더라.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중직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나한테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까지 받았으면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장로님들 중에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게 기독교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얼마나 클까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용돈 모아서 부모님 선물 사주는 게 뭘까요? 고작 양말, 고작 뭐 좋아하는 음식 몇 개 이렇게 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좋아서 좋을까요? 그 자녀가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사서 부모님 드리니까 그게 기쁜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봤자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다지 이득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사가 그랬어요. 우사는 번개가 떨어질까봐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이걸 걱정해? 번개가 땅에 떨어져도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번개는 땅에만 떨어졌나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다
다곤의 신당에까지 갔던 법궤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죠? 수치당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안 해줘도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잖아요. 손목이 잘리고 엎드려져 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법궤 괜히 가지고 왔다. 설사 법궤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봐 쉬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봐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서서 손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교회나 주의 종들의 수치가 보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아유,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수치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붙잡으실 능력도 있습니다. 안 붙잡으시고 안 세우는 건 그만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시작.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직분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실행할 때도 내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기독교에는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겨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응답받았지? 신앙생활에는 룰이 있어요. 귀교회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전통들도 살펴보고 묻고,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실행함으로 응답도 받고 영광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응답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 못 받게끔 행동하고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없게끔, 답이 나오게끔 기도하고 계신데 본인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아까 말한 내가 복음에 빠져있어요. 이러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안 해줘요. 안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웃사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만지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